바꾸셨네. 저주에서 목적이 그는 삶. 세 번째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도록 창조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28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숙을 위한 지름길이 있을까요?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요, 없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과정은 몇십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고등동물일수록 성인이 되는 과정들이 길어요. 예. 그 중에서 인간이 제일 길어요. 성인이 되려면. 과일이 자라서 익는데도 한 계절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개발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은 육체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립니다. 과일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빨리 익게 만들면 그 맛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묵은지 있잖아요. 묵은지도요. 진짜 묵은지 맛있는 거는 창고에, 냉동 창고에 오래로 묵혀놓은 게 맛있지. 뜨거운 바람, 뜨거운 상온에 노출되고 빨리 익게 하는 것은 맛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를 우리가 먹으려면요, 다 익은 상태에서 따는 게 아니라 덜 익은 상태에서 푸르딩딩한 상태에서 따고요. 한국까지 오는 시간 동안 익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먹으면요,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빨리 어떻게 자랄 것인가 걱정하는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자랄 것인가를 걱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세요. 레인 아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성장 과정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군이 남태평양 지역의 섬들을 공략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과 비교합니다. 먼저 앞바다에 있는 일본군 배에다가 폭탄을 쏩니다. 그리고선 적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방어력을 약화시킨 다음에 섬의 방어 체계를 흔들어 놓아요. 그 후에 소규모의 해병대를 통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 교두보를 통해서 미군은요 통제할 수 있는 섬의 작은 부분부터 이제 진출합니다. 그러면 이 교두보가 확보되면요 그들은요 나머지 섬을 행방시키기 위해서 긴 과정을 수행합니다. 한 번에 조금씩 결국에는 많은 대가를 치지 않고도 섬 전체를 정복하게 만드는데 아담스는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가 전환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줌으로써 우리를 약화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노크에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하고 방어합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전 단계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의 삶의 교도보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삶 전부를 내가 드렸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순간 이해하고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두보를 확보하시는 순간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정복하실 때까지 영토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물론 고통과 전쟁이 따르지만 결과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정복하셔요? 그리스도가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 속에서요? 착한 일을. 그러면 완전히 시작하셨대요. 완전히 다 정복하셨대요. 아니면 시작하셨대요.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완성되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도착하게 될 목적지예요. 목적지. 근데 이게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르는 순간 우리가 성화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여정이 예배를 통해서 믿고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속하고 제자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깊숙이 빠져있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 앞에 딱 가기 원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끊임없이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어제의 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제의 내 모습은 어제의 내 모습으로 바뀌고 어제의 내 모습은 오늘의 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참 지식에. 그 참 지식이 뭐야?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게 참 지식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는 속도에 집착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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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은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는 것만 보면은 화딱지가 확 나고 야 하려다가 욱 참아요. 그걸 알고 보면은 얘네들이 자기 공부 다 하고 조금 쉬는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제가 때로는 우욱하다 보니까 뭐라고 막 하면은 얘가 또 실망해고 공부 안 해? 그럴 때가 있어요. 화가 나? 그럴 때가 있어요.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속도가 내 마음에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도보다는 강도, 안정성에 더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해요.
제가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변하고 지름길로 가고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유혹을 제거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말씀 그리고 어쩌면 공부 때로는 경험을 원하는데 진정한 성숙은요 그 경험이 아무리 강력하고 감동적이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이제 노미네이트 된 윤여정 씨라고 큰 배우가 있잖아요. 이 늙은 배우가 미국의 상이라는 상은 다 받고 있어요. 여우조연상. 그런데 그 갑자기 나타나서 그분이 그런 연기력으로 여우조연상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한국 영화에서 이 땅에서 조금씩 연기력을 넓혀가다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오니까 성숙한 연기가 시작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늙어가면서 그 연기가 빛을 발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것보다는요 성숙하게 크면서 성숙하면 크면서 배워지는 게 더 귀하고 값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점점 더 큰 영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천천히 발전시키는 방법을 택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담에 사역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했어요. 그렇죠? 변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곧바로 가고 가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고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훈련을 시작했고 훈련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실 때 매우 조금씩 그러니까 키우는데 매우 신중하셨어요. 마치 신명기 7장 2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점점 조금씩 약속의 땅에 갖게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선호하고 계세요.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100번도 다시 배우기도 합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우리는 또 뭐야 이미 배웠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교훈은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고 얼마나 빨리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잊어야 할 것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걸친 개인적인 문제나 인간 관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가죠. 저를 고쳐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한 타임밖에 없어요. 이 한 타임 동안 저를 고쳐달래요. 수술도 아니고. 여러분 오래 지속된
상처가 있는 깊은 뿌리는 한 시간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룻밤 만에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긴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라지기 어, 사라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한순간에 사라지기 기대해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죠. 몇 년에 입은 상처를 한순간에 치유할 수 있는 약도 기도도 원칙도 없어요. 그 상처를 제거하고 대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은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성품의 결점들을 받아들일 때 부딪힐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죠.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없어. 난 이런 거 없어. 근데 알고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이 상담하러 갔는데 자꾸 부인이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아프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한쪽의 배우자가 얘기하면 상담자는 이미 알아요. 누가 문제인지. 누가 문제예요? 비난하는 저 배우자. 저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이나 실패 위에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거나 배우려 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성장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변화없는 성장은 없고 두려움 위에 상실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고통 없는 상실은 없어요. 모든 변화에는 상실이 따릅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의 모습이 자신을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진 신발 한 켤레처럼 그것들은 적어도 편안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어떤 직장에 오래 다니면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부목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개척하세요. 개척하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보게 돼요. 라고 얘기해도 개척하지 않아요. 무섭고 두려워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를 그렇게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렇지. 그게 나다운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디게 만들죠. 다섯 번째는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성품은요, 습관들이 모여서 만든 종합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가 매너를 배울 수 있을 정도의 습관을 만들려면은 습관적으로 그 매너를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너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정직한 것이 습관이 아닌 이상 정직하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부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 부인에게 충실한 남편은 충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습관을 키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 되면 외치세요. 예수님, 또 이 생각하네요. 내가 찬송할 때 딴 생각 되면은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찬송하고 싶어요. 또 이러네요. 자꾸만 생각을 바꾸시고
그 바꾸시는 연습을 하세요. 삶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예전 것을 바라보고 예전 것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주여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꾸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전심전력해서 준비하고 만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연습한다면 결국 그것을 잘하게 됩니다. 반복은 성품과 기술의 어머니래요. 이러한 성품 개발의 습관은 때때로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역사하고 계셔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영적인 성장은요 좀 지루해요. 지루해요. 저도 목사 된 지 몇 년 됐냐면 13년 됐어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공부한 지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준비한 지 15년 만에 안수 받았는데 또 안수 받고 나서 완성된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도 안정되고 또 말씀 기도도 더 깊이 하고 또 삶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또 말하는 시간들이 또 한 13년 걸리는 거야. 13년, 14년, 15년 더 성숙되겠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알맞은 때를 얻기 위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은 지나고 가을과 겨울은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라질 기적처럼 사라지길 바라는 문제, 습관, 상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응답은요 점진적인 변화더라도 우리가 신음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천천히 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요 바위도 부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싹이요 10m, 20m가 되는 큰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협력할 때 배운 교훈에 대해 메모를 해놓거나 일기를 써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제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하면서 말씀 보면서 써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복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시는구나.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써온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배운 것에 대해서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찰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찰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 내 자녀 등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찰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배우게 되겠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인내심을 가지라 하지 않으셔요. 같이 그 인내심을 기르자라고 하시죠. 우리가 삶에서 자주 느끼는 경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금요철야 때 잘 배웠죠? 예. 우리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죠.
자,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는요,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지만 그 40년의 청년 시절 때 하나님은요, 그를 지도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 40년은 양치기였어요. 총 80년 동안 그는 훈련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쓰셨어요. 때가 되지 않았나요?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은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 이렇게 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룻밤에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룻밤에 만들어진 것, 고민, 고통 그런 것들은 하룻밤에 만들어지죠. 그러나 고통과 고민을 뛰어넘는 것들은 점차 우리를 성숙한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변화는 안 주셔? 왜 해결해 주지 않으셔? 라고 할 때 낙담하지 말래요. 하박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은 바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이 실현되는 시간은 천천히 꾸준히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느리게 보여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내하라. 단 하나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 성경에 돼 있는데 번역해 놓았는데 조금 지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보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서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 있던 곳에 우리도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감았다 뜨면요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됐어.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아이들이 마냥 조그만 줄 알았더니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기둥에 애들 이렇게 키 클 때마다 키 크는 거 이렇게 표시해 놓거든요. 근데 몇 개월 쑥 지나간 것 같아요. 쑥 지나가는데 애들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만큼 커져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제일 늦게 도착한 사람이 도착한 게 뭔지 아세요? 달팽이래요. 달팽이는 천천히 끈기 있게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방주가 닫히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달려서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삶으로 떠난 질문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나는 더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